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제1편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말한다. A. 1번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A. 절망은 정신에게 있어서의 병, 즉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병으로서 거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절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와 절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와 절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경우이다. 인간은 정신이다. 그렇다면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기이다. 그렇다면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란 하나의 관계, 그 관계 자신에 관계하는 관계이다. 혹은 그 관계에 있어 그 관계가 그 자신에게 관계한다는 것을 말한다. 자기란 관계 그 자체가 아니고 관계가 그 자신에게 관계함을 말한다. 인간은 무한성과 유한성과의 시간적, 공간적인 자유와 필연과의 종합, 요컨대 하나의 종합이다. 종합이란 두 개 사이의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는 인간은 아직 자기라고 할 수 없다. 두 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 자신은 소극적 통일로서의 제3자이다. 그리고 그 두 개는 그 관계에 관계하는 것이고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관계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정신활동이라는 규정 하에서는 정신과 육체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그 관계가 그 자신에게 관계하는 경우 이 관계는 적극적인 제3자로서 이것이 자신인 것이다. 그 자신에게 관계하는 그런 관계, 즉 자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자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그 어느 한쪽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자신에 관계하는 관계가 타자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경우 그 관계는 물론 제3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 즉 제3자는 역시 또 하나의 관계로서 그 관계 전체를 조정한 것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파생적으로 조정된 관계가 자기라는 인간으로서 그것은 그 자신에 관계하는 관계일 뿐 아니라 그 자신에 관계하는 것과 같은 관계인 것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 본래적인 절망은 두 가지 형식을 갖게 된다. 만일 인간이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것일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단 하나의 절망, 형식만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절망해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형식의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공식이야말로 모든 관계가 타자에 의존하고 있는 바의 표현이다. 또한 자기는 자기 자신에 의한 균형과 안락에 도달할 수도 또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과 관계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를 조정한 것에 관계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실 제2형식의 절망은 단순히 절망의 독특한 한 종류를 보이는데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니고 도리어 모든 절망이 종국에는 이 절망으로 해체되고 환원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컨대 한 사람의 절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 절망자는 자기의 절망을 의식하고 있으며 절망이란 마치 무엇이 자기의 몸을 짓누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른바 현기증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신경의 착각 때문에 머리 위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짓누르고 있다든지 뭔가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무게나 압박은 결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거기에 전력을 다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기 혼자 힘으로만 절망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때 그는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로서는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다. 절망의 분열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고 그 자신과 관계하는 동시에 타인에 의해 조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이다. 따라서 그것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의 분열은 동시에 이 관계를 조종한 힘에 대한 관계 속에 무한히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절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식은 자기 자신에 관계하고 자기 자신이고자 함에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조종한 힘 가운데 투명하게 근거를 두는 것이다. B.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장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단점일까? 변증법적으로 말한다면 확실히 절망은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절망하고 있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사상이라고 한 절망을 생각한다면 절망에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리고 이 장점은 직립 자세로 걷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의미에서 인간을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장점은 인간이 정신이라고 하는 무한히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임을 입증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장점이 것이다. 또한 이 병에 주의하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도들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보다 우월해 있다는 장점이며 이 병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 기독교도들의 지복인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한 바에 의해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의 불행이요 비참이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것은 파멸인 것이다. 보통 가능성과 현실성의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며 이러저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라면 현재 그러한 것이 더욱더 큰 장점인 것이다. 즉 현재 그러하다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승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절망의 경우 현재 그러하다는 것은 그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하강관계에 있는 것이다. 가능성의 장점이 무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강 또한 무한한 심년인 것이다. 따라서 절망에 관해서는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승인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절름발이가 아니라든지 장님이 아니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만일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그 자체일 뿐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라면 그것이야말로 절망하고 있는 것이 된다.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절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절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만일 어떤 인간이 실제로 절망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면 그는 절망한다는 가능성을 모든 순간에 절멸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가능성과 현실성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 그런 현실성은 절멸된 가능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상가들도 덜어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진실일 수는 없고 대체로 현실성이란 채워진 가능성이며 현세적인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현실성은 그 때문에 일종의 부정이기도 하며 절멸된 무력한 가능성인 것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현실성은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나 여기서는 부정인 것이다. 절망이란 그 자신에 관계되는 종합의 관계에 있는 분열이다. 그러나 종합 그 자체는 분열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일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종합 속에는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일 종합 그 자체가 분열이라고 한다면 절망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경우 절망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잠재해 있는 어떤 것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즉 그런 경우의 절망은 인간의 몸에 덮쳐오는 어떤 것, 가령 질병이라든가 모든 사람의 운명인 죽음 같은 것으로 인간이 피동적으로 받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않다. 절망한다는 것은 인간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종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 종합이 신의 손에 의해서만 원래부터 정당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더라면 그 경우에도 인간은 절망할 수 없었으리라. 그렇다면 절망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종합이 그 자신에게서 관계하는 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도 인간을 이런 관계가 되게 한 신이 인간을 이른바 그 손에서 놓여지는 것을 통해 즉 관계가 그 자신과 관계하기에 이르는 것에 의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신이며 자기라는 바로 그 점에 책임이 있게 되는데 모든 절망은 이 책임 하에 있는 것이고 절망이 있는 한 그 모든 순간은 이 책임 하에 있는 것이다. 가령 절망자가 착각으로 인해 자기 절망은 앞서 말한 현기증 발작의 경우와 같이 외부로부터 덮쳐오는 듯한 불행인 것처럼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려 들어도 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열이 즉 절망이 출현했다 해서 거기에서 저절로 그 분열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결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분열이 지속되는 것은 분열의 결과가 아니고 그 자신에게 관계하는 관계의 결과인 것이다. 즉 분열이 나타날 때마다 또 분열이 현존하는 순간마다 그 관계로 환원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곧잘 사람들이 부주의 때문에 병을 불러들인다고 한다. 그래서 병은 그 생김과 동시에 힘을 얻어 바야흐로 하나의 현실이 되지만 그 근원은 점점 더 먼 과거의 것이 되어간다. 만일 환자에게 그대는 이 순간에 이 병을 끌어들이고 있네 라고 반복해서 말한다고 하면 즉 순간순간마다 병의 현실성을 병의 가능성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혹한 일일 뿐더러 비인간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사실 환자는 병을 스스로 끌어들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 병을 끌어들였을 뿐이며 병의 지속은 그가 병을 단 한 번 끌어들인 단순한 결과일 뿐이므로 병의 지속 원인을 매번 환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는 병을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그 병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절망한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절망의 현실적 순간은 가능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절망자는 절망하고 있는 순간마다 절망을 스스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절망은 끊임없이 현재라는 시간에 생겨난다. 거기에는 현실 다음에 남는 과거적이라고 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절망의 현실적인 모든 순간에 있어서 절망자는 일체의 과거적인 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만들므로써 가능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절망한다는 것이 정신의 규정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영원한 것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되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한꺼번에 떨쳐버릴 수는 없다. 이보다 더 불가능한 것은 없다. 만일 인간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에 인간은 영원한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떨쳐버리는 중에 있든지 그 어느 한쪽일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또 되돌아온다. 즉 인간은 절망하고 있는 순간마다 절망할 요인을 끌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분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관계되는 관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신의 관계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와 관계에서 자기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특이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은 그 끝, 그 결말이 죽음인 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치명적인 병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그 자체가 삶의 이행 과정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어떠한 지상적인 육체의 병도 죽음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분명히 병의 결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종국적인 것이 죽음이고 죽음이 종국적인 것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병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다름 아닌 이 병이 바로 절망인 것이다. 그러나 절망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다.
즉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 보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든지 이 병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절망의 고뇌는 진실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망은 죽음과 투쟁을 벌이고 그러면서도 죽을 수가 없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앓고 있는 상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도 살아날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죽음이라는 최후의 희망조차도 남지 않을 정도로 희망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죽음이 최대의 위험일 때는 인간은 누구나 살 것을 간절히 바라게 마련이다. 그러나 또한 무서운 위험을 배워서 알게 될 때 인간은 죽음을 바라게 된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희망하게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때에 죽을 수조차도 없다는 무희망,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최후의 의미에 있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죽으면서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 그 고뇌의 찬 모순이며 자기에게 있어서의 병이다. 생각건대 죽는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죽음을 영원히 체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병으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으로 죽는다면 인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 즉 자기는 육체가 병으로 죽는 것과 같은 의미로 죽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절망으로 인한 죽음은 끊임없이 생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절망자는 죽을 수가 없다. 칼이 사상을 죽일 수가 없는 것처럼 절망도 절망의 저변에 있는 영원한 것, 즉 자기를 먹어치울 수가 없는 것이다. 절망의 구두기는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이룩할 수 없는 무력한 자기를 먹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절망 스스로가 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는 일이기는 하나 그것은 절망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력함이 자기를 먹어버리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형태의 자기를 먹어버리는 데 있어서도 절망은 역시 그가 원하는 바를, 즉 자기 자신을 먹어치울 수가 없다. 그것은 절망의 자승이며 또한 자승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것은 절망의 불씨이거나 또는 절망 속의 차가운 불길이며 끊임없이 갉아먹어 들어가 점점 더 깊은 구멍을 내는 가책인 것이다. 절망자에게 있어서 절망이 자신을 먹어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고뇌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가책을 복두더 생을 계속 가책하게 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절망자는 자기 자신을 먹어치울 수 없다는 것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무로 될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다고 말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절망의 자승된 공식이며 이 자기의 병에 있어서의 열의 상승인 것이다. 절망하는 자는 어떤 일에 대해 절망한다. 언뜻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일 따름이다. 그와 같은 순간에 진짜 절망이 나타나거나 혹은 그 참모습이 드러난다. 절망하는 자가 어떤 일에 대해 절망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이리해서 제왕이냐 아니면 무냐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야심가가 제왕이 되지 못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절망한다. 그러나 실상 그것의 참 의미는 다른 데에 있다. 즉 그것은 제왕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바로 그 점을,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가 제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왕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제왕이 되었더라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임에 틀림없는 그 자기가 지금의 그로서는 무엇보다 참기 어려운 존재인 것이다.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 그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은 그가 죄앙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죄앙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인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에게 있어 견딜 수 없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재앙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망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재앙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절망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든 간에 본질적으로 그는 똑같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갖고 있지 못한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가 재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재앙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절망자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절망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나 되는 것처럼 그가 자기 자신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피상적으로 관찰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절망하고 있는 바이며 어쩔 수 없이 그가 그의 고뇌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태울 수도 태워 사라지게 할 수도 없는 것 속에 즉 자기 속의 절망에 의한 불에 던져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무슨 일에 대해 절망한다는 것은 아직 본래적인 절망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시초에 불과하거나 또는 의사가 병에 대해 아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때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다고 하는 뚜렷한 절망이 나타나는 것이다. 젊은 여인이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즉 죽었거나 배신당함으로써 연인을 잃은 사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말해서 절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의 연인이었더라면 매우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벗어나든지 상실해 버렸음에 틀림없음을 그녀의 이 자기가 그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녀에겐 고통인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그녀의 재산과도 같았던 이 자기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지금은 그녀에게 있어 불길한 공허가 되어 버렸거나 또는 그 자기가 그녀가 속았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도록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여자가 있다면 시험 삼아 그 여자에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먹어버렸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대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그녀의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것, 절망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망의 공식인 것이다. 따라서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절망의 제2 형태는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제1의 형태로 환원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지 않는 형태를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는 형태로 해소한 것과 같다. 절망하는 자는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절망에서 자기 자신이기를 바란다면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확실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모순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절망자가 절망에 있을 때 의식하는 자기는 그 자신의 자기는 아니다. 즉 그는 그의 자기를 그것을 조정한 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절망이 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힘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이고자 원하지 않는 자기인 것처럼 그에게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가 그것인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그가 스스로 발견한 자이고자 한다. 그가 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다른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로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최대의 기쁨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것이기를 바라지 않는 자기가 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그의 고뇌인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고뇌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육체의 병이 육체를 먹어버리는 것과는 달리 혼의 병은 혼을 먹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데서 혼의 불사성을 증명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절망은 절망적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없다는 데서 그것이 곧 절망이 있어서의 모순의 고뇌라고 하는 데서 인간 속에 영원한 그 무엇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 인간 속에 아무런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 없었을 테고 또 절망이 절망자인 자기를 먹어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절망이라는 것도 이미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있어서의 병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다. 절망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병에 대해서 말해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병은 가장 소중한 부분을 침범한 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음은 병의 종국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최후인 것이다. 죽음에 의한 이 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병과 그 고뇌는 즉 죽음은 죽을 수가 없다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절망에 있어서의 상태이다. 절망자가 스스로의 자기를 상실한다는 점에 전혀 생각이 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상실해 버리고 마는 거기에 이를테면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것은 특히 절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종류의 절망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영혼은 반드시 그의 상태가 절망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그의 자기를 그에게 고정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거기서 그가 스스로 자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고뇌가 영원히 남아서 그것이 그에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단순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갖는 것, 자기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이자 무한한 양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인간에 대해서 행하는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